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49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후에 다시 순장학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순장님들은 본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0장 전체의 말씀인데 26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1, 2절만 여러분과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스로 하나의 어려움을 이기고 겨우 어려움을 통과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어려움을 통과하는데도 진을 다 빼고 모든 것을 다 진을 빼는 그런 어려움을 겨우겨우 통과했는데 새로운 어려움이 터지면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식의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10명씩이나 겁탈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야밤도주를 했다는 것은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문의 수치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다윗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이제 겨우 그것을 추스려서 이제 왕위를 회복해서 황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가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참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냐면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북쪽 11지파가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이 유다 지파하고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특히 황궁을 하는데 누가 가서 왕이 황궁하는 것을 맞이할 것이냐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다윗이 조금만 지혜가 있었다면 황궁을 할 때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알리지 않고 자기 출신인 유다 지파에게만 알려서 너희가 와서 뭐라고 하죠? 영접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럼 북쪽 지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왕은 자기 지파만 챙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이었는데 이 세바의 반역은 본격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추스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수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숨도 돌리기 전에 세바의 반란이 새로운 문제로 터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 읽어주시고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1절에는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불량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라는 뜻은 도덕적인 의미의 불량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의 불량배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시적이지만 나름대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똑똑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쁜 쪽에 쓰는 거죠. 그래서 불량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 황궁행렬에 동참한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집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다윗의 집으로부터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거기 가서 그렇게 빌부터,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입니다. 뭐 거기 얻어먹을 게 있다고 다윗에게 우리가 무슨 분깃이냐? 너희들 거기 따라가 봤자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얻어먹을 것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그렇게 다윗 돌아온다고 그렇게 가서 있지만 다윗은 벌써 다 자기 지파만 챙겼지 너희들에게는 나오라는 말도 안 했지 않느냐. 이게 벌써 다 지파 간 차별이 있는 거고 다윗 자기 지파만 우선하는 거다. 너희들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세바의 말은 개인의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북쪽 지파 사람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북쪽 지파는 늘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느냐? 뭐 이런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런 지파들도 있고 또 일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 이 비그리 이 아들 이 세바가 어디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이 다윗 왕만 아니었으면 자기 지파에서 계속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행사할 테인데 이 다윗 때문에 자신들은 왕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윗이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반역이 시작되었고 또다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위기의 연속이에요. 늘 위기를 넘고 산 넘고 산 넘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봤을 때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을 누구를 세우냐면, 원래는 다윗의 총사령관은 요압이었죠. 그런데 누굴 세우냐면 아마사를 세웁니다. 아마사는 누구였냐면 압살롬, 즉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요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총사령관으로 새롭게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사를 불러다가 네가 이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빨리 유다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인들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군인들이 딱 우리처럼 대한민국 군대 그러면 60만이 딱 있는 거잖아요. 군인이란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사람 불러 모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줍니다. 3일 내에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반란군을 진압해라. 그런데 아마사가 다윗이 요구한 3일 안에 군인들을 못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아마사를 그렇게 반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반란군의 입장에 섰던 사람을 다시
반란군을 진압하는 총사령관을 맡겼으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모이죠. 그러니까 길란에 아마사가 유다 지파를 모으지 못하니까 다윗이 급한 마음에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똑같은 임무를 준 거예요. 아비새, 네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네 주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요압의 부하들을 이끌고 가라 그러면서 요압의 부하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거기에 아는 뭐 이방 블레셋 쪽 속에 용병들도 있고 이 군인들을 데리고 네가 가서 반란을 진압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휘관이 2명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란군 진압을 하라고 하면서 아마사도 세우고 아비새도, 여러분이 보기엔 다 비슷한 이름 같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 아비새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군대가 길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서로 요압이 그 아마사를 죽입니다. 자칫 반란군 진압하기 전에 유다 사람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멸할 뻔했어요. 스스로 무너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 편끼리. 여러분, 늘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했으면 세 발을 진압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싸움이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번째 보내는 이 부대의 지휘관으로 왜 요압을 보내지 않고 요압을 아비새 밑으로 넣어가지고요, 아비새를 장군으로 삼고 요압, 형인 요압, 늘 다윗의 충성스러운 총사령관이었던 이 요압을 그 부대원으로 넣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비새를 사령관으로 해서 보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한 일단 징계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워낙 권력지향적이고 잔인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참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내놔요. 목숨을 바쳐요.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건 정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요압은 늘 인간적인 방법,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긴 하는데 결론을 늘 맺어오는데 방법이 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사령관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압을 사령관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요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비새가 사령관이지만 군대는 누가 지휘해요? 요압이 지휘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이 두 부대가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아마사를 용서했다라고 하더라도 요압은 아마사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대장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가면서 자신의 이 칼집이 들어있는 이 허리띠를 떨어뜨립니다.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상태에 무장이 해제된 상태죠. 안심했을 거예요. 아, 칼이 없구나, 칼집이 없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 요압이요, 반대쪽 손에다가 칼을 숨기고 있었어요. 작은 칼을.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해요? 9절 10절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 칼로 아마사를 찌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럼 이렇게 새로 임명된 총사령관 아마사는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이 호위병사 하나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요압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암살 즉시 행동이 빨라요. 요압과 아비새가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뒤처리는 부하 하나가 맡아서 하는데 굉장히 그 뒤처리를 잘해서 오히려 그 아마사의 부대원들까지 요압의 부대에 합류시켜 가지고 같이 이제 세바를 추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세바가 모든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좀 민심을 얻고 어디로 나아갔냐면 아벨과 벤마아가와 벨림이라는 그 지역에 갔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자연적인 천연의 요새인 거예요. 그 성 자체.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수도로 정한 이유가 있죠.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동네 자체에도 그러니까 산성인 거예요. 이게 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보통 시온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을 함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천연적인 요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지에 있어도 성을 빼앗으려면 참 어려운데 이게 산에 있으니까 그만큼 공격하기 힘든 거거든요. 이 아벨이라는 성은 그만큼 천연적인 요새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벨성에 들어가서 세바가 거기에서 딱 주둔하고 자기 새를 모으면 장기적인 전투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빨리 끊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 그래서 요압의 추격부대가 아벨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킬 준비를 합니다. 15절 시작.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이 아벨이라는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는 것은 세바가 숨어 들어간 그 성 전체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벨성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바를 지지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세바가 들어왔지만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왜 세바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세바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세바가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성 전체를 그냥 다 초토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성 전체가 초토화되게 생겼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압의 군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에워싸고 공성전을 벌이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봤겠죠. 그 성의 모든 남자는 넋놓고 지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이 여인 홀로 나서서 가만히, 지금 상태를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이 성이 전체가 무너지게 생기는 거예요. 전체가 초토화되게 생기는 거예요. 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홀로 자신이 나서서 이 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요압을 군대에게 부릅니다. 요압과 협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드보라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하게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위기에 빠지게 되면 남자들이 영맥을 못 출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드보라를 보면 그 시대에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자가 사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드보라가 되었는데 그 사사 드보라 밑에 있었던 장군, 그야말로 국방부 장관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는 그 장군도 사실은 남자답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그 여인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부인의 신앙을 잘 키워놓아야 합니다. 여인들의 신앙이 참 대단해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요압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압을 상대로 아주 당당하게 아주 지혜롭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여러분 18절 19절 보면 참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여인의 말이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고 요압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을 두 마디 합니다. 첫째, 어떤 말이었느냐? 속담을 인용합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 먼저 물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벨에게 가서 물을지니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우리 속담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벨에 있는 성 사람들에게 물으면 해결될 정도로 아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너희하고 대화가 된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로 말로 하자, 그렇게 말해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에 대적한 일도 없고 우리 성은 늘 왕에게 섬기고 왕을 따랐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을 왜 너희가 멸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도 못합니다. 요압이 너무 똑부러지는 이 말에 당황을 했어요. 요압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윗도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말에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 모습이나 제스처나 억양을 알 수는 없지만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요압이 이렇게 막 어려워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 한마디에 요압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요압이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여인이 이 여인의 말과 지혜에 눌려버렸습니다. 아니하다 이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결단코 아니한다는 말은 2번 나오는데 뒤에 가면 아니하니, 아니니, 당황해서 지금 변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어때요? 다 멸망시키려고 해놓고 그 아벨성을 초토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 여인이 한마디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기업을 다 멸하려고 하느냐? 그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 성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자가 들어와서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그 세바라는 사람만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그냥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약속을 듣고 성을 문을 딱 열지도 않는 채 이제 그 백성에 있는 사람들과 회의를 합니다. 세바를 두둔해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세바를 내어주고 이 성 사람들이 다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아벨 사람들이, 여러분 선택은 어렵지 않아요. 왜? 아벨이 세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바를 지지해서 세바를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세바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선택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 성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바를 아벨성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내줍니다. 목을 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바의 반란은 이렇게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고 이제 모든 나라의 위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요압은 다시 총사령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은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은요 그냥 제가 줄거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는 것보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은 사무엘하 전체의 틀 안에서 좀 여러분과 교훈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무엘하 11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의 긴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이 어떤 내용이죠? 11장 하면 기억하셔야 되죠.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 열왕기 상 11장은 솔로몬의 범죄, 11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 간음죄와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인 이 살인죄, 이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계속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가. 지금 그 징계가 끝나는 장이에요. 20장이.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는 이전의 모든 죄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다 영원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나머지 믿고 나서 짓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잖아요. 고백하면은 사해 주신다는 이 은총의 고리를 착각해서 오해해가지고 이것을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뭐 한번 죄 짓고 회개하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어느덧 이 용서의 교리, 죄사함의 교리가 우리에게 마치 죄를 더 짓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파식 구원 절대주의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파식 교리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구원파가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죄를 지으면 죄가 안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의 죄사함의 은혜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일시적으로 한번 죄사함 받고 끝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죄사함 받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죄사함의 은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의 궁극적인 은혜는 그 사함받은 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범하지 않는 은혜까지, 은혜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마약 중독, 도박, 성도착, 뇌물수수, 권력남용 등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도둑질의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다시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도 정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보석으로 가득 찬 방에 집어넣어 놔도 그것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범죄가 있었죠? 어떤 범죄가 있었죠?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였죠. 사실은 간음죄가 더 우선적인 죄였죠.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징계의 기간들을 보내고 나서 다윗이요 절대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죄를 경고했을 때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 죄사함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죄사함 받은 거죠. 죄사함에 대해 선언을 했어요.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었다. 우리 생각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함 받았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선언은 했어요. 죄사함은, 여러분,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뭐예요? 결국 다윗이 왕위를 잃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살아남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그 죄로 지옥까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파멸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런 궁극적인 의미이지,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죄 사해 주셨는데 다윗은 이렇게 죄 때문에 징계를 받냐고. 여러분, 죄는 사해 주셨지만 징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제가 이거 정말 이 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1년에 반란과 자기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죠. 사랑하던 아들 둘이나 죽죠. 딸이 그렇게 됐죠. 자기의 그 충직한 부하와 갈등이 생기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다윗은 계속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했던 이유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 일련의 사건들과 이 징계와 이 고난과 이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느꼈던 게 뭘까요?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죄가 뭐라, 그거 한 번 지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마 다시는 안 들걸요. 그 이후로요, 다윗이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하들이 다윗을 배려한다고 동료를, 어린 소녀를 들여보내주죠. 몸이 차가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거기에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고백하면.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면 죄를 또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막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게 만들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막 이 정신과 영혼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봐도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나를 유혹하던, 자꾸 유혹에 빠지는 그것이요, 그냥 앞에 있는데도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함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이용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 키우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잘못하는데도 눈 감아주고, 아이들 잘못하는데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아이들 잘못해도 정말 죄를 지어도 아이들 매 안 되면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짓습니다. 또. 왜냐하면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냐면, 내가 절대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죄가 뭐라고 그 한순간 이기지 못해서
평생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 죄가요, 눈에 앞에 있어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유혹이 아예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죄책감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런 징계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람에겐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징계를 받으면 죄책감에서 오히려 해방된대요. 근데 이 징계가 없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던가, 죄책감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던가.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더 죄를 잘 짓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죄를 더 잘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신에 대해서 건강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더 죄를 짓는 이유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계속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 같은 자가 무슨 성도야? 니까짓 게 무슨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자격이 있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낮아진 자존감이 결국은 또 죄에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 사실은 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죄를 막는,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전한 자존감입니다. 건강한. 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단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동일한 죄를 다시는 범할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그 죄를 혐오하도록 유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도록 유도하시는가? 자신이 가져온 이 심판의 채찍에 얻어맞게 하심으로써 그 징계를 당하면서 여러분 죄를 대항할 힘이 생긴대.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죄를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20장에서 이런 신적 하나님의 징계 채찍, 징계의 채찍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 막대기와 몽둥이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당한 후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성적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와 일생 동안 싸워나갑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한번 내가 사함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이겨나감으로 그 싸워나가는 것이 쌓여져서 승리하는 이 모든 과정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징계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를 이겨나가는 이 삶이 진정한 구원받은 삶, 죄사함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